안녕하십니까. 종말의 역사 조직론 바이블 스쿨 여러분들, 오늘은 제 서론 이제 3강을 말씀드릴 텐데 오늘은 조금 기네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서론적으로 봐야 될 게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서론적으로는 어떻게 이 강의를 할 것인가, 또 이 강의의 중요 내용이 뭔가, 이런 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서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서론의 제3강 마지막인데, 서론으로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한번 쭉 그 내역을 보겠는데, 이 내역은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 끝나는 데까지, 여기까지가 완전히 끝나는 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끝나는 데까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오늘은 여기에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 남북 왕조, 여기는 이제 그 별도의 강의로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 포로 시대에서부터 이제 사도 시대, 예수님을 지나서 사도 시대까지, 또 이제 여기에서 다음 강의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한 1회 여기까지가 요번에 강의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게 되느냐 하면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에 즉 공부를 함으로써 과거, 이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성경의 그 내용은 과거잖아요. 과거적이고, 나는 지금 현재에 살고 있고, 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 미래, 즉 하나님이 앞으로 역사를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제 성경 그 내용 중에서 포로 시대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포로 시대는 이스라엘이 그 다윗 솔로몬을 거쳐서 남북이 갈려가지고 왕정 시대를 마치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죠. 바벨론, 아수르 이런 데로. 그래서 이제 그 잡혀갔다가 다시 이스라엘이 귀환하면서 회복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그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그 내용을 하나 주시는데, 뭐냐 하면은 다니엘서를 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작정된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들고, 특별히 종말적인 부분에서는 뭐 다니엘서를 빼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니엘서의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그 마디마디마다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전개를 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그 앞에서 보여줬던 건 창세부터 종말론까지 이 내용을 쭉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종말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은 안 된다, 시한부 종말론은 하나님이 마지막 시간은 하나님 앞에 숨겨놨기 때문에 그거는 말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라고 하는 데까지가 있는데,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3절 2절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즉 시대의 표적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대, 지금 그럼 우리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어떤 표적을 보여주는 시대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영원세계라는 게 있었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창조를 만들어 놓고 구약시대가 전개됩니다. 쭉. 그래서 예수님 시대가 되기 전까지 구약시대에 그 전개된 내용을 봐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역사를 만드셨는데 거기에 이제 인간이 창조된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신앙심이 바를 때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또 여기에서 바르지 못할 때는 심판을 하셔가지고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런 아주 비참한 인간의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전개되다가 예수님 당시까지 왔지요.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믿기만 하면은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렇게 믿음이 간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많은 말이 주어졌고 신앙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이후에 우리 시대까지 이제 연계가 되죠. 그 전개되는 과정을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는데, 그 아는 과정에는 신앙과 심판이 또 있어요. 구약에서도 신앙과 심판이 항상 존재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중심 인물은 예수님이죠. 이 시대는 예수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무엇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하는 내용을 봐보면은 인간의 굉장한 어리석음.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베드로의 후계라고 하는 천주교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천주교가 만들어져서 기독교로서 그 일을 쭉 해내라는데, 그 와중에 얼마나 악하게 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면죄부 같은 경우에는 종교개혁을 할 때에 종교개혁에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있죠. 거기에 우리가 지금 현재 나타나서 보는 사람만 전 대표적으로 칼빈 스승 같은 분, 지분길리 같은 분들, 그 외에도 많습니다. 말틴 루터 같은 분, 이런 분들이 많은 그런 훌륭한 분들이 있었는데도 그때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천주교에서 돈을 긁어 모았어요. 헌금을 뜯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이 나는 내가 믿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옳을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성경이다. 그래서 제가 성경 인문에 보면은 성경이나 말씀이나 예수님이나 다 절대권이다. 그래서 절대적. 그런데 성경을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면죄부를 만들어내고 마녀 사냥이라고 해가지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집어넣는 그런 행위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때의 교부들, 신부들, 교황들이 이런 악을 행한 거죠. 면죄부를 팔아쳐온 게 누굽니까? 다 그런 악한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이제 사회적, 과학적인 것을 보면은 천동설과 지동설이 있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모든 지구나 행성들이 돌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죽였다는 거죠. 그때 이제 베코르니쿠스라 갈릴레오 같은 사람들이 이제 지구는 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제 문제가 심각했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 왕립회에서 나오면서 문 앞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요. 갈릴레오는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지구는 돈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그때 당시에 또 성경 통제, 찬양 통제, 찬양을 아무나 하지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들 아는 대로
그 어린애들, 뭐 나무 십자가, 뭐 이래서 나무 십자가 성가대 같은 그런 것은 하나의 그 찬양을 통제한 그 하나의 모습이죠. 지금까지도 그런 것이 있죠. 신선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다. 그런 것이고, 또 성경도 아무나 못 가지게 했다는 것. 신부들이나 그 교부들 외에는 이런 성경을 가지지 못하게 했죠. 그래서 보지 못하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거는 참 뭐 그 사람들 속을 내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거는 그렇게 문제를 만들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 그러는 것도 좀 못하니 기독교를 새롭게 개혁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성경이 일반인들에게 들어오고, 찬양도 해중찬송으로 들어오고, 면죄부도 없어지고, 뭐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게 상당히 그 역사적으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또 성경 중심으로 하지 아니하면, 성경의 기준을 삼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 언제든지 이단과 미혹되는 대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역사상 그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제 뒤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쭉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도 이런 것을 유튜브에 올려서 또 일반 공부로 해서 뭐 전도를 하고자 저도 올리긴 합니다만은, 과연 이거를 좋아할까? 왜? 사람들은 지금 현재 저도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싸이가 천 말춤이라고 그러죠. 강남스타일. 그 노래를 들으면서, 야, 저게 무슨 노래냐? 애들 노는 놀이 아니냐. 옛날 고무줄 하면서 놀이 하듯이 그런 놀이인데도 사람들이 저렇게 좋아해? 야, 저게 무슨 뜻일까? 저게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10여 명이나 와서 보고 그렇게 할까? 또 얼마 전에 오징어 게임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뭐 세계적으로 뭐 유명하다고 그래서 영화를 봤는데, 아니, 야, 저걸 저렇게 잔인하고 하나의 게임을 통해서 저렇게 사람들의 잔인성을 드러내는 건데, 저게 어떻게 사람들에게 세계적인 흥미를 끌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됐을까? 저로서는 참 이해하고 그것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이 가르치는 공부가 꼭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저는 학문적으로 배웠겠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40여 년 동안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받고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제가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좀 더 흔들림 없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 해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 가지 1강에서 서론 1강에서 했듯이 여러분들 그 내용 세 가지 1, 2, 3부로 가르치는 그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봐보면은 뭐냐 하면은, 종말의 역사는 예수님까지 이를 오늘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까지인데,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내용이에요. 물론 여기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것을 덧붙이는 것은 다니엘서 2장도 있고 요한계시록도 있고 마태복음도 있고 이런 곳에서 이제 더 확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완전히 그 모토의 머릿말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70년 동안 거기에서 이제 그 고난을 받다가 하나님이 시온으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70년이 거의 다 된 69년 정도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내가 앞으로
믿는 모든 역사를 이렇게 만들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으로 기한을 정한다. 그러니까 이제 인류의 역사를 70일로 기한을 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70일에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 뒤에 덧붙인 게 뭐냐 하면은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난다. 그런 것은 종말이죠. 끝이 아니면 죄가 끝날 수가 없죠. 죄악이 영속되며 영혼이 속해지고 또 그 다음에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한다. 그러면은 이상과 예언이 다 응하는 것은 종말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다 응해준다면 요한계시록의 끝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제 이 내용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러면서 너희는 깨달아 알지니라. 자, 우리가 이것을 지식으로나 환경으로나 어떤 내용으로 알아서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깨달아 알아라 그러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붓는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여기에서 이제 왕이라고 하는 말은 만왕의 왕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기까지 7일과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가 7일에가 무엇이며 62일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공부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하라. 지금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옴으로 인해서 돌아올 때 예루살렘의 모든 그 성을 다 해파해버렸죠. 해자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돌려보내려고 할 때 그때 이제 그 성이 다시 중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을 중건하라. 그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그 뜻이죠. 그래서 62일에 후에 기름 붓는 자가 끊어질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이 끊어질 것을 예언하는 하나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70일에로 내가 모든 기한 인류의 역사를 정하는데 70일에로 정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쫙 이렇게 써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뒷부분을 봐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자, 여기에서는 종말의 역사와 종말까지 이제 그 말씀하신 건데, 장차 한 왕이 와서 그 성읍을 해파하리니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다. 근데 이제 성소를 재건하라고 성읍을 재건하라고 했는데 다시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 성을 해파한다는 겁니다. 종말에. 그래서 그 해파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다. 참 잔인하죠. 그래서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항패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중요해서 제가 요거 한 말씀을 더 빨간 글씨로 했는데,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러니까 아까 그 보면은 62일에와 7일에가 있었는데 그 69일에는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일해 동안만은 별도로 띄어가지고 또 언약을 굳게 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무엇이냐? 그가 그 일의 절반을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게 뚝 떨어져 가지고 어느 날인가 다시 한번 진행되는데, 그때의 일의 절반, 그러니까 한 일이죠. 그러니까 1이니까 7일이죠. 7일의 절반은 예물을 금한다. 그런데 그 7일을 가지고 환산을 하면은 7이니까 보통 이것을 갖다 7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3년 반으로 예물을 금지하게 된다. 그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그러는 거는 앞으로 악기 얼마나 범람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지나간 코로나 때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코로나 환경과 여건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안 됩니다.
그 뭐라 그럴까, 예배를 못 드리겠죠. 모임을 못 갖겠어요. 강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배당, 하나님 앞에 이런 그 미운 물건들이 악한 행위를 하는 자가 나올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선지자라고 나오면 참 어려울 겁니다. 선지자는 모습을 띠고 나오면 이거 뭐 죄도 저런데 하고 할 것이에요.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와 항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항폐한 진노가 있을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이제 요 절까지가 하나의 인류의 역사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뭐 알 수 있다면 쉽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은 비밀이라, 비밀. 그래서 이제 일부는 여기 지금 다니엘서 9장에서 나오는 이 71회를 가지고 공부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는 그러면 다니엘 71회 후에는 어떻게 이것을 알 것이냐 그랬더니, 이게 무화과나무의 그 징조를 보면은 알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다 이렇게 그 세 군데 다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워라 그리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거는 누군 다 안다는 거죠.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니까 인자, 아까 그 한 일회를 뛰어넘는 거죠. 한 일회에 이제 재림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의 그 일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것을 배우게 되면 상당한 그 하나님의 그 내용을, 역사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림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뭐 예수 재림하신다고 그랬는데, 근데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뭘 하면은 이런 이런 일이 보거든. 여름이 가깝고 잎사귀를 내고 연하여지는, 가지가 연하여지는 걸 보면,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을 이제 사람들이 뭐 너무 쉽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놓으니까 이제 너무 쉽게 하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이 세대라는 말이 여기에 붙었어요.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절대 이 말씀은 절대적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도 보면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렇게 말해놓고, 누가복음 21장 29절에는 더 자세히 비유로 이르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현상, 어떤 것을 봄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징조, 재림의 징조, 이 징조를 알 수 있을까? 이제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들 아는 대로 시대의 표적을 볼 줄 알아라 그랬죠. 시대의 표적. 그래서 제가 내용 앞에 봐보면 나와 있죠.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래서 시대의 표적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경에서 말했는데 우리가 몰라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나무 비유에 대한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에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한 징조로서, 한 징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징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징조로서 무화과나무 비유에 나타나는 징조는 어떻게 임박한 예수의 재림을 알리는, 그러니까 예수의 재림이 임박했다 이러는 것을 알리기 위한 재림의 임박성, 그렇죠?
재림의 임박성, 그 징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로 나타난 상징을 통해서 이 사건, 예루살렘에 싹이 난다, 이런 말은 독립한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AD 62년인가요? 그 디토 장군이 와서 완전히 해파를 하죠. 아까 그 다니엘서에서 마태시 완전히 홍수에 엄물된 같이 해파해 버리겠다 그랬는데, 그때 해파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로 흩어졌죠. 그리고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1948년도 5월 14일 날인가요? 독립을 하게 되죠. 무화과나무로 본 재림의 징조는 무화과나무의 싹신함과 이스라엘 독립으로 인해서 재림의 신앙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 입장을 정립해보고자 한다. 그래서 지금 재림을 마음대로 재림이 된다 안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끌어가지고 이단이 되고 막 정말로 그래요. 저도 참 많이 배운다고 했지만은 말을 막 이렇게 누구를 막 끌어당기고 이러는 말을 잘 못해요. 그러나 제가 학자적인 입장에서 학술적인 말로는 저도 모질하지 않게 하니까, 여러분들 성경적으로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성경이 나타내고자 하는 말을 말한다고 한다면 저도 거의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구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가 꼭 이것을 갖다가 꼭 내가 하는 이유가 당신이 정말로 절대적인 사람이냐,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저를 쓰신다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하나님이 인류의 종말을 죄인데 알게 하셨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무화과 나무로 본 재림이어서 이제 마지막 그 재림에 대해서 표상을 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절기입니다. 절기. 이제 이 절기는 완전 날짜를 알 수 있는 건데, 왜 그러냐 하면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유월절을 말하고 있죠.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았다 이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유월절 양으로서 잡으시고, 그 다음에 무교절으로 무덤에 들어가시고, 초실절로 재림하시는 그런 부활의 모습을, 재림이 아니라 부활절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절기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어린 양, 보라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나타나지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분명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유월절 양으로서 잡히셨죠. 그래서 유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이 이른지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무교절의 첫날 유월절 양 잡는 날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을 유월절 잡수시기에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서 모든 일을 하셨다. 그래서 이 절기를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실 그 날짜의 표상들이 나와 있다. 거의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니엘서, 마태복음, 그 다음에 여기 절기 이런 것을 갖다 조합으로 이렇게 잘 하나님 앞에 보시게 되면은 명확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단이 가지고 가서 자기네들만 알아낸 것처럼 한다. 이거는 아마 200년 전에 뭐 그 전에도 더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에도 이걸 가지고 막 자기네들이 뭐 신기한 것처럼 예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인데 안 오면 예수 못 맞이한다는 거요. 응? 여러분들 어디에 뭐 10월 28일 날 거 와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화이트 여사도 그랬고, 이장님도 그렇고, 지금도 또 그런 거 있죠. 뭐 어느 지역으로 와야 된다. 그래 그 돈 갖다 주고 인생 다 바치고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그 내용은 이겁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요거를 표로 만든 것인데, 요것이 다니엘서의 내용입니다. 요거 다니엘서에서 요 사도 전까지 여기까지가 그 뭐라 그럴까 62일에하고 7일에를 그 지났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지금 2000년 동안에 이게 없어졌는데 여기에 이제 한일회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한일회. 그 한일회가 없어졌는데 여기 중간에 이제 한일회가 2000년 동안이나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서 나타나는데 그게 언제 나타나냐 그랬더니 마태복음 24장 무화과 나무의 비유.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의 이 다 똑같이 이렇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썼는데 중요한 거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하고 뒤에 꼭 붙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랬다는 거죠. 배워라. 무화과 나무 저거 기도해서 응답받고 저 날은 이 날은 있죠. 이 날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내가 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에서 그 날을 알려준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빨리 도망오세요. 사탄이요. 그건 마귀 새끼입니다.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배우라 했으면 배우는 것이지. 그리고 또 하나님 배우라 했으면 배움으로 알 수 있는 것이지. 다니엘 70일에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기환하리라 하는 이 그 포로 생활에서 노임을 받고 기환하리라 하는 것은 이사야가 100년 전, 170년 전에 써놓았던 그 이사야서에 의해서 하나님이 포로에서 기환되는 그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역사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이게 70년이 됐는데 언제 돌아갑니까? 내년이 70년인데 근데 아무 기미가 없어요. 70년이 되는 그 전에까지도 큰 기미가 없는 거예요. 돌아갈 기미가. 그러니까 다니엘이 엎드려서 막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결국 참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이방인의 왕들을 움직여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에스더 같은 것도 있죠. 그 이런 사건 나기 전에 에스더,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다니엘서에도 메드락 사벳 야벳누고 같은 사람들이 나오고 그러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제 역사한 것은 있지만 이 포로 기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가 170년 전에 이미 아마 그 포로 생활은 70년 만에 마치고 포로 기한이 될 것을 예언합니다.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예언도 하나님이 배우라 하면 배우는 것 내용 속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지. 그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만 제대로 해석된다면 명확한 날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날짜를 하나님이 땡기기도 하고 뒤로 밀린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했어요.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감한다 했는데 얼마나 감할지 그 주인만이 아는 거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거를 안다고 자꾸 근데 그 대신 제가 아까 말했듯이 시대의 표적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드디어 온다 생각하고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는 자는 악한 자라고 매를 많이 맞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드디어 온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그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 재림 오신다. 우리는 그런 종말적 신앙을 가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재림을 하실 때가 재림 시대가 우리는 왔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마태복음 24장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이것만 남았는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4, 50년 전부터 40년 전에 이제 이거를 가지고 푸른 사람들이 있고 또 지금의 내가 이제 40년 나는 전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어서 성경 공부를 했으니까 그때의 공부와 지금의 공부는 별 차이는 없어요. 몇 가지만 살짝 달라진 것이 있기는 한데 근데 이런 내용들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보다 지금이 더 확실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저는 자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해석되어진다면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이 한 일에 여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요거가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여기를 알려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공부를 해나와야 여기 것이 맞았으므로 여기 것도 맞았을 거다. 우리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죠. 차가 달리다가 갑자기 멈출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이 맞췄으면 여기에 오다가 갑자기 끊어갖고 하나님이 이게 틀리게 만들어버린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거를 다 맞췄다면은 여기에도 맞춰질 것이다. 또 맞춰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시대의 표적, 징조를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징조. 그래서 날짜를 맞추라는 얘기 아니요. 그런데 날짜가 여러분들 잘못하면 날짜가 나와요. 이게 거의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가는 자는 이단이라는 거죠. 그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빵빠레를 울리는 거는 하늘의 천사들이 심부름꾼으로 불게 돼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한 데까지 가고 하나님이 중단하면 중단한 데까지 있어. 중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요번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는 것이고, 제가 먼저 아는 자로서 학자적 입장이죠.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인데 가르치고자, 또 학술적으로 될 수 있으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제 마음이고, 저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저의 어머니는 저의 이제 권사님들 이런 분들은 참 능력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하물며 전화가 오기 전에 전화가 올 거를 알고 목사님 전화 오니까 전화 받으세요 할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분들을 저도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본 사람이고 눈으로 본 사람이고 체험한 사람이고 제가 나타나 보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지막 종말에 라고 했는데 이 시대에 어떻게 살면 좋겠는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뭐 헤즈볼라 뭐 이런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있죠. 전쟁.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니까는 거기에 뭐 붉은 소가 어떻고 저떻고 뭐 제3전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어떻고 저떻고 그것도 하나의 징조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뭐 백성들이 우선권이 있다 뭐 이런. 그래서 내가 글쎄요 뭐 그거를 갖다가 꼭 하나님의 징조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게 막 전부인 양으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징조로서 여러 가지 징조 중에 한 징조로서는 말할 수 있겠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인데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저하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 공부를 해봄으로써 하나님이 언제 오실까 알고 우리가 준비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것이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이렇게 참 찾아오셔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이제 저의 이런 종말론적인 것을 할 때에는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저에 대해서 이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다음 시간에나 저에 대한 이력이나 양력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장로교단 쪽에서
보수교단 뭐 이쪽으로 계속 있었기 때문에 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처음 대하는 분은 저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